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항상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누려야 할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결자예요. 그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완전하시고 모든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고 매 시간, 매 사건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요 구원 없는 종교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육신적인 보기의 숫자, 크기, 복음이 없다면 그들보다 못하게 되죠. 숫자도 적고 크기도 작고. 이 수타사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돈도 잘 벌어요. 거기는 신도들이 벌어주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놀러와서 벌어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헌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복음이 없으면 진짜 임마누엘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속, 점술, 귀신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네피림 시대로 자꾸 끌고 가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이 지게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오죠.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염려 근심하게 되고 해결되어지면 또 속절하고 기뻐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아니면 응답이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오거나 응답이 왔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수많은 생사화복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화복이 있단 말입니다. 잘되고 못되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왜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요. 그렇다면 문제나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은 두 번째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응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속에 잘되고 못되고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60권을 다 봐야 됩니까? 아니요. 이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그리고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주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을 때 항상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온 문제, 응답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정말로 나에게 온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말씀 성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노예되고 감옥 가서 죄수가 됐잖아요. 그런 유명한 수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를 팔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임마누엘. 그 현장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번씩이나 포기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셨어요. 요셉은요, 그 현장 속에서 뭘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언약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현장이고 이 걸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걸음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이전에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면 문제 해결 필요해요? 문제 해결 필요해요? 문제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는데 요셉은요, 노예된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어요. 거기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리고 그분이 그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노예가 문제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실 것들이 있거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뭘 하실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셉 그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뭐 했어요? 24시 임마누엘.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형통함을 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보디발이 봐요. 보디발을 통해서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진단 말입니다. 응답이. 여러분들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수 있도록 24 임마누엘 주기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 잘 알면 문제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르면 문제는 해결하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참 걸리죠. 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해요?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왜? 우리가 거기 갔더니만 성이 너무 크더라. 강하고 너무 크고 든든하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니까는 거인 종족이 있더라. 아낙자손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인 종족이 있더라. 여러분 예전에 이때 당시 거인 종족이 있었어요. 뭐 2m 몇십, 3m 이상 뭐 이 역사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 역사학자들 발굴도 해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뭐 거인들이 있잖아요. 3m 안 돼도 2m 몇십 센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거인 종족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갔다.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가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불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게 불신앙인지 아닌지 어쨌든 말은 맞잖아요. 보여주는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고 우리 상황을 보고 그 사람과 나를 보고 그 현장과 나를 보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도저히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여러분들 2m 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강한 성읍에 정복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당연하지. 현실이 그래요. 아니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은 하죠.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내게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못 간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가면은 우리 다 죽는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다른 고백을 해요. 아니다. 우리가 가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다 도망갔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자, 믿음의 고백이에요. 실제 현실과는 달라요. 그죠? 보여지는 현실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 두 사람의 말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육신의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사람들이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넌 현실을 인식 못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는 현실을 진짜 모르는구나. 네 상황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니? 맞는 말이에요. 네 남편 문제, 네 아내 문제, 네 자녀 문제, 네 삶의 문제 네가 아직 자주를 못 본 거야. 믿음 꼴값을 떨고 있네. 야 교회 나가면 하나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 정신 차려. 네가 아직 현실을 못 봐서 그래. 막 얘기해요. 근데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요 영원히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돼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이고 응답이고. 두 사람의 정탐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그 땅을 봤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붙잡고 어떻게 봤냐면 10명은 내 눈을 가지고 본 거야. 우리가 갈 만한 땅인가. 근데 2명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런데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2명의 사람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혹시 응답이 왔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포장해서 주시는 거예요.
갈등합니까? 갈등 아니에요. 나를 갱신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갈등하는 걸 보고 남편과 갈등하고 자녀가 갈등하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성도들과 갈등하고 누구와 갈등하고 많은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갈등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 좀 따라. 내 뜻대로 좀 해. 네가 맞잖아. 내가 맞잖아.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어때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바꿔서 나를 그 갱신 하나님 주실 축복이 있는데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 준비된 것을 내가 내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주실 만큼 어떻게 해요? 내 그릇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미리미 그릇이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갱신시키는 거예요. 갱신해서 내게 주실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갱신을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갱신하셨잖아요. 그죠? 갱신하니까 성숙이 돼요. 여러분들 갱신하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해요. 유치원생이요. 갱신하지 못하면 초등학생 못 되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마마보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늘 엄마 아빠만 유치원생이야. 나이가 20, 30, 40이 됐는데 늘 엄마 아빠만 바라봐. 그 사람들은 먼저 육체는 성장했지만 아내는 성장한 전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성장해야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 갱신을 해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 남편 문제되잖아요. 남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늘 자녀와 갈등하고 늘 남편과 갈등하고 늘 옆 사람과 갈등하면요. 그 사람 못 살려요. 똑같은 수준이거든. 이해하시죠? 똑같은 수준이라고 아까 서론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못한 수준이거든요. 절대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나만 죽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 속에서 임마누엘. 더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안 될 때 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벌써 오래됐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수십 년 된 것도 여러분들 복음, 수십 년 된 여러분들도 복음 한마디 듣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뀐다니까요. 보세요, 이제. 오늘 빨리 끝내라 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늘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문제 없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성탄절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마다 기억하고 또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산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죄와 원죄와 그로 인한 사망, 저주, 재앙, 멸망 이거를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여러분들 흑암 속에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문제 속에 있지 않아도 돼요. 왜 문제 속에 있고 왜 흑암 속에 있습니까? 지니까. 문제 아닌데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흑암을 이를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또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 또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게 진짜 복음이라니까. 나의 복음.
사단의 논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옥의 논세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부르셔요. 항상 그 이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간절합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평안합니까? 평안히 부르세요. 정말 급하게 합니까? 급하게 부르셔요. 내 문제가 내가 노력해서 해결되고 우리가 싸워서 해결되고 갈등해서 해결되면 벌써 끝났죠. 근데 더 깊어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더 깊어지잖아요. 문제는 반대편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임마누엘 그 응답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답이 있다니까요.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응답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고 붙잡으라. 그리고 그 이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다 끊어내고 싶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럼 임마누엘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붙잡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돼요. 사단의 노예된 데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들 해방돼야 돼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뭘로 보였어요? 매일매일 증거로 보이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매일매일 증거로 우리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겠다고 증거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걸 뭐 하는 얘기예요? 그 이름 부르라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셔요. 나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그랬었잖아요. 왜? 기도하라는 얘기. 내가 역사하겠으니까 나로 하여금 종일 종야 쉬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하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왜 함께 하셔요? 왜? 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진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밀, 임마누엘 언약 속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데요, 요셉이 능력이 없잖아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왜 노예가 됐어요? 내 육신의 능력이라면 왜 노예가 됐어요? 노예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요셉이 진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한 게 없어요. 기도하고 임한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80세 된 모세가 이 임마누엘의 복음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했던 400년 동안의 노예와 사단에 노예된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40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적으로 매일 매시 매사건 매순간마다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이 나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활력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비밀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면 오늘 모든 노예된 것과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눌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매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예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언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요. 이 임마누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포로되고 묶였던 곳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 기도. 그래서 항상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 부르짖어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시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케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절대 불가능했던 그 모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똑같죠, 사실은.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 우리 가문 문제,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에 나온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묻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이 맞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역사하고 인도하고 응답할 텐데 네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방 받으셔야 돼요. 우선은 임마누엘 언약 속으로 들어가. 왜요? 해방 받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해방 받지 못하고 그 속에 매여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해방 받지 못하고 그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안 나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도 안 나오려고 해. 그게 임마누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방법 절대 없어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예요. 그 임마누엘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뭐예요? 내 것이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것 내려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것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놔.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참된 힘을 줄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비밀을 놓치니까 또 포로된 거예요. 노예되어 있다가 또 포로되고,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여러분 묶였던 것 있습니까? 묶인 것 있습니까? 매인 것 있습니까? 매인 것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방받으시길 바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유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날 것이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다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밖에 없음을 다 선포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을 다 버렸어요. 이 말씀을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전달할 이사야를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죽여요? 통나무에다가. 그 순교는요 참 비참해요. 통나무에 산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나무를 톱으로 써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름에 튀겨 죽였어요. 예레미야가 튀겨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순교했어요. 이게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 말씀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속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마 쟤는 고통스럽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기쁨으로 가게 하셨을 것이다.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믿으면 순교 믿음 우리 얘기했잖아요. 순교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요즘 죽으면 죽으리라 잘 안 해. 힘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항상 생각나는 거야. 나도 그렇게 고통받, 그렇게 고문받거나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 그 순교해도 그냥 편하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고통스럽게 순교하잖아요. 보면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그런 순교 말고요 좀 이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만한 사람들 함께 또 시대에 맞게끔 하시는 거죠. 감사하죠. 어쨌든 여러분 임마누엘 답니다. 다 이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는데요. 그 이후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다 포로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해방되어 나왔어요. 이 언약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해방되어 나오고 해방됐다는 분것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문제의 현장 속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세추 같은 사람들은 높은 정치 권세자가 돼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길 정도로 인정받게 돼요. 종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미래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미래. 제가 어떤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과거의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과거의 문제가 오늘의 나를 자꾸만 끌어당겨 문제 속으로. 그래서 나는 그 문제 속에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없고 과거의 문제에 빠져 과거의 문제가 오늘에 오는 것들 그것 때문에 큰 거 미래를 못 보는 거야. 그 과거만 바라보고 그만 좀 해. 아직까지도 참아서 그만 좀 나를 괴롭게 그만 좀 맨날 이러지 내 미래를 보고서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글로 달려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들 미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홍천 강원 237 보고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보고만 해야죠. 가문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낸용기로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엄청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엄청난 응답. 어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준비돼. 그거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 오고 여러분 개인과 가문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 속국되어 있을 때 700년 전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들
왜 주셨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아요. 그냥 옛날 약속을 지금 또 오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 주신 거지. 그런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약속을 붙잡으면 소곡된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의 말씀이거든요. 해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진짜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해요. 그분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죽이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임마누엘을 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한 것이고 이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고생한 거예요. 지금도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안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마게도냐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구나.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멈추면 깨달고 멈추면 안 돼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그래야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으면 모든 저주, 재앙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속에 있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응답이 나타나요? 어떤 축복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됩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부르주세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권능을 늘 함께 하세요. 왜 우리가 연약한지 아시고 하늘의 권능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왜 자꾸 사탄 얘기 나오고 귀신 얘기 나오고 흑암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이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우리 홍천의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내 남편 살릴 수 없어요. 내 자녀 살릴 수 없어요. 나 살릴 수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의 세력을 꺾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속에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복음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축복 응답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목회자 돕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그것도 다른 축복이지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오늘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의 길을 인도하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져요. 말씀입니다. 주의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데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 흑암과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셔서 미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도 주시고 진짜 여러분 이 속에 임마누엘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문제는 문제 아니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결될 부분이죠. 근데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 이전에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우리를 복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 문제 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복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짜 나를 향한 뜻, 계획 붙잡고 힘들지만 그 걸음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걷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한 번을 걸으라면 억지로라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시고 매일 그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 시마다,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진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진짜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